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다 같이요.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에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 스승의 주일로 한국교회가 1년에 한 번 지키는 주일이기도 합니다. 목회자 주일이기도 하죠. 하나님 앞에 제 자신에게 깊은 질문을 드렸습니다. 나는 좋은 스승인가? 정말 깊이 기도해 봤습니다. 참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착한 스승인가? 그건 맞는 것 같아요. 저는 착한 스승이긴 합니다. 하나님 앞에 또 여러분 앞에 착해지려고 굉장히 노력하기 때문에 그거 하나만큼은 확실하다. 하나님 앞에 그런 성령의 감동이 제 마음속에 늘 있습니다. 옛날 중국에 4명의 위대한 스승이 있었습니다. 공자, 맹자, 순자, 노자. 한국에도 위대한 4명의 스승이 있습니다. 놀자, 먹자, 쉬자, 보자. 여러분 요즘에 교권이 땅에 떨어진 시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선생님들이 울분을 토할 만큼 가슴 아파하는 선생님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놀아주고 함께 미래를 봐주고 함께 기댈 수 있고 또 함께 먹을 수 있는 선생님이 된다면 다음 세대가 걱정이 없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여러분 모든 선생님들의 공통적 특징이 있다면 그들은 작은 것에서 출발해서 크게 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저 역시 또 여러분 역시 모두가 다 이런 동일한 마음을 갖고 있는 좋은 스승이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일부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의 어린아이들을 보면서 큰 나무를 봅니다. 오늘 처음 나오시거나 신앙이 연약한 지체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큰 사람들을 봅니다.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보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행복이고 축복이고 기쁨인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은 소위 겨자씨 비유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내용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겨자씨는 매우 작습니다. 그런데 아주 크게 자라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겨자씨 가지에 깃들고 쉼을 얻는다. 예수님은 이 겨자씨 비유를 통해서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하나님 나라는 아주 작게 시작합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아주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미약해 보이지만 나중에 심히 창대해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마가복음 4장에는 5개의 비유의 말씀이 들어 있습니다. 첫째는 여러분 잘 아시는 좋은 땅의 비유입니다. 여러 땅이 있지만 좋은 땅이 돼야 된다. 마음밭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길가, 돌짝, 가시밭 그런 마음이 돼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 그러므로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허락되지 않는다. 이것이 바로 여러 땅의 비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나오는 것이 소위 등불 비유입니다. 말씀을 등경 위에 두어야 된다. 어떻게 말씀을 그릇에 감추거나 양탄잔 밑에 깔아둘 수 있겠느냐. 말씀은 빛을 비춰야 된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이든지 말씀이 전파돼야 된다. 하나님의 나라는 끝없이 전파돼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릇 비유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큰 그릇, 작은 그릇이 있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말씀이 언제나 크게 비춰질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리고 네 번째가 자라나는 씨앗의 비유였던 것입니다. 말씀에는 성장력이 있어서 말씀은 생명력으로 또한 자라나게 된다. 그리고 결실력이 있어서 열매를 맺게 된다. 그러므로 말씀이 심기어진 곳에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펼쳐진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5번째로 오늘 이제 겨자씨의 비유가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5개의 비유를 통해서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깊은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좀 구체적으로 이 겨자씨의 비유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겨자씨, 이 비유를 통해 첫 번째 발견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아주 작게 시작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 30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여기에 2가지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께서 2가지 질문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어떤 방식으로 비교될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방식으로 나타낼 수 있겠느냐? 그러므로 어떻게 무엇을 나타내겠느냐? 사실은 같은 말입니다. 예수님이 뭔가를 생각나지 않아서 같은 것을 얘기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다 아시고 전지전능하시죠. 예수님은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설명하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었습니다. 그가 그리스도이신 것, 그가 하나님의 놀라운 구세주인 것, 그가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신 것을 예수님은 그대로 믿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따라가면서 자기들의 모든 걸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사역을 행하시면서 첫 번째 하셨던 설교는 마가복음 1장 15절에 바로 이 말씀이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리고 복음을 믿으라, 하나님 나라가 아주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설교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제자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주 가까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바로 눈앞에 와 있구나. 그래서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니 내가 이 예수님을 따라가면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 되겠구나.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 나라의 다스릴 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나라가 지금 당장 아니면 곧 얼마 있다가 바로 이루어질 줄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천국의 천군 천사가 나팔소리와 하나님의 호령과 함께 크게 임하는 것으로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영광 가운데 나타날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제자 가운데 하나는 누구죠? 야고보와 요한이 그의 어머니 살로메와 함께 예수님을 저녁에 찾아가서 했던 얘기가 하나님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예수님 그 나라가 임할 때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앉혀달라고 부탁하게 되는 이유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가 금방 임할 줄 알고 그렇게 얘기했던 것입니다. 자, 그러나 제자들의 기대와는 달리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보이지가 않습니다. 임하지가 않아요. 반대로 오히려 유대 종교 지도자는 예수를 핍박합니다. 그들을 따르는 무리들은 심지어 예수를 죽이려고까지 합니다. 예수를 따르는 무리가 극히 적었던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 제자들에게 그렇게 따라오는 그 많은 소수의 무리들에게 이런 비유의 말씀을 하시면서 제자들이 느끼는 감정은 어떻겠습니까? 당장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줄 알았는데 눈에 보이지도 않고 가까이 오지도 않고 심지어 반대 세력만 늘어나는 것 같고 그러니 답답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그들을 멸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손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을 말씀하시니 제자들이 두려워하고 이게 맞나? 예수님 따라가는 것이 정확한 것인가? 힘들고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자, 바로 이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바로 겨자씨의 비유입니다. 자, 이런 배경을 갖고 예수님께서 겨자씨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이걸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설명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르게 이해하기를 바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입니까? 제자들에게 지금 이것을 정확히 가르쳐 주고 싶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낙심하지 않고 그대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굳건한 소망을 갖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겨자씨에 관한 이 놀라운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은 단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소망의 메시지입니다. 소망의 메시지. 이 겨자씨, 하나님 나라를 비유를 어떻게 우리에게 설명해 갑니까? 계속 31절 본문에 이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예수님 왜 하필이면 여기서 겨자씨로 비유했을까요? 뭐 볼이나 밀로 비유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왜 이렇게 비유했냐면 겨자씨가 갖고 있는 특징 때문입니다. 겨자씨의 첫 번째 특징은
씨 중에 가장 작은 씨입니다. 아주 땅 위의 모든 씨보다 가장 작은 것이로되, 아주 작다는 거죠. 이 같은 내용을 누가복음 13장 19절에 보면 이 땅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채소밭에 심기는 씨 중에 가장 작은 것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겨자씨보다 작은 씨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 1번, 없다 2번, 모르겠다 3번. 뭘까요? 겨자씨보다 작은 씨가 있습니다. 난초씨. 겨자씨보다 작습니다. 그런데 채소밭에 심겨진 씨는 가장 작은 것이 겨자씨입니다. 난초는 채소밭에 심지 않습니다. 채소밭에 심겨진 씨 중에 가장 작은 것, 겨자씨. 아무튼 겨자씨는 굉장히 작습니다. 보통 우리가 작은 걸 가리킬 때 우리나라는 보통 깨알 같다 이렇게 말하지만 이 깨알보다 훨씬 작은 게 겨자씨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작은 걸 표현할 때 겨자씨 같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 17장 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믿음이 적은 자들에게 아주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만큼 겨자씨가 작은 특징이 분명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의도는 분명합니다. 땅에 심긴 겨자씨 한 알 눈에 드러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땅에 심겨진 아주 작은 겨자씨, 당장은 눈에 드러나지 않지만 그만큼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처음에 눈에 드러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처음에 마음속에 예수님을 영접하면 마치 겨자씨 한 알이 그 속에 심겨진 것과 같습니다. 당장 그들이 천국으로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지 못할 수 있습니다. 눈에 잘 띄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이 보이지 않을 수 있고 예수님이 보이지 않을 수 있고 그들의 인생과 삶에 하나님의 뜻이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마치 겨자씨 한 알이 밭에 심기어진 것 같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는 굉장히 작게 시작한다, 이걸 지금 강조해 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과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자, 네가 하나님 나라 가까이 왔다고 말하는데 하나님 나라 언제 임하느냐, 이렇게 비난을 합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시기를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니라. 그러면서 21절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는 너희 속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시작되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생명으로부터 시작되는 것, 아주 작은 겨자씨 같이 시작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하늘이 번쩍번쩍하고 천군 천사, 천군 나팔 소리 울리며 호령하는 천사장과 함께 임할 것, 이것은 재림 때 하는 것이고,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주의 말씀이 작은 씨앗 하나로 내 속에 심기워질 때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역사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우리나라의 유명한 창조과학자는 창세기 1장 1절 말씀 딱 한마디가 그의 가슴에 심겨졌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 하나 때문에 한국의 창조과학회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 말씀 하나 때문에 창조의 놀라운 창조론을 증명해내는 과학자들의 모임이 만들어졌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택하고 지명하여 불렀나니 이 말씀 한마디 때문에 무디는 주님 앞에 서서 100만 명을 주께 돌아오게 했습니다. 스펄전은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는 이 말씀 하나 붙들고 성경 가운데 주의 말씀을 가지고 완보란스라는 세계 최대의 교회 27살 때 세계 최고 유명한 설교자가 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작은 씨앗 하나 심겨지면 천국이 시작된다는 것, 예수님 지금 말씀하고 싶어 합니다. 어쨌든 천국의 특징, 아주 작은 것으로 시작된다. 작은 것으로 출발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 속에 들어가면, 좋은 땅에 심겨지면, 등불로 비춰질 때, 그릇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들일 때, 그리고 이 말씀은 생명력이 있어서 성장하고, 그리고 결실을 맺혀지게 될 때, 그리고 이 겨자씨처럼 작게 시작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펼쳐지기 시작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누가복음 12장 32절에 보면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은 아주 적은 무리였었어요. 하나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 이렇게 말할 때 그들은 실제로 적은 무리였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분명한 그런 메시지를 지금 예수님께서 비유로 설명하는 것입니다. 처음 물론 하나님의 나라는 작아서 안 보일 수 있습니다. 오늘 2층에도 한 형제 자매가 예배드립니다. 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저에게 심겨졌습니다. 지금은 어떨지 몰라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크게 천국이 확장되는 복된 삶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여러분의 마음속에 작은 씨앗처럼 들어갔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작게 시작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크게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하나님 나라가 견고히 세워지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이며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러므로 지금 겨자씨 하나를 생각하면서 소망을 잃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다음 세대를 보면서 소망을 잃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를 보면서 소망을 잃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가정을 보면서, 우리의 자녀를 보면서 소망을 잃지 않기를 바랍니다. 천국은 마치 겨자씨 하나 같은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이 천국 되길 원하죠. 우리의 교회가, 이 나라와 민족이, 세계 열방이 천국으로 돌아가길 원하죠. 이것은 마치 겨자씨 하나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겨자씨 하나가 심겨진 것처럼 천국은 그렇게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 이 32절에 보니까 4개의 동사가 나와요. 31절 다시 보니까 4장 31절에 보니까, 자 32절, 마가복음 4장 32절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4개, 심긴 후에는, 그러니까 심는다. 2번째, 자란다. 3번째, 뭐예요? 커진다. 4번째, 가지를 낸다. 이렇게 시작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2번째로 깨달을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크게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작게 시작해서 크게 성장한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아멘. 첫 번째 특징이 작은 것, 2번째 특징은 아주 커지는 것. 겨자씨는 다른 채소 씨보다 가장 작은 것이지만 채소밭에 나는 모든 식물 중에서 가장 큰 식물이 겨자씨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겨자씨의 비유로 설명하고 있는데 겨자씨가 자라나는 과정을 지금 설명하는 것입니다. 점점 설명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겨자씨는 채소밭의 식물 가운데 가장 적게 시작해서 가장 크게 나오는 것입니다. 사진 한 장 보여드릴게요. 저게 겨자씨입니다. 작게는 3m, 크게는 5m까지 자라는 것이 겨자씨 식물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밭에 나는 모든 식물 가운데 가장 크게 자라는 것, 겨자씨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면서 가장 작은 것, 그것이 가장 크게 자라나는 것을 지금 하나님의 나라로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특징 때문에 지금 그 얘기를 한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 탄생하신 베들레헴이나 나사렛, 겨자씨 같은 곳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하죠. 예수님께서 이런 얘기를 친히 하십니다. 나사렛에 무슨 선한 게 있을 수 있겠느냐, 이런 얘기까지 하지 않습니까? 실제로 로마 사람들, 그 당시 모든 나라를 통치하던 로마 입장에서 보면 이스라엘은 작은 겨자씨에 불과한 그런 작은 나라였던 것입니다. 또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도 숫자적으로도 미미했습니다. 12제자를 뽑았습니다. 그 중에 한 놈은 배반하고 도망쳤습니다. 지금 예수님 부활 승천하실 때도 마가다락방에 120명의 적은 소수의 무리들만 남아 있었습니다. 미미한 아주 작은 숫자였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 하나같이 아주 작게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주 크게 성장해 나가는 것입니다. 겨자씨가 심겨진 후 자라나고 풀보다 커지고 큰 가지를 내서, 그래서 하나님 나라도 놀랍게 커진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처음에 작은 겨자씨 하나처럼 복음이 제자들에게 떨어졌습니다. 거기 있는 소수의 무리들에게 떨어졌습니다. 이 겨자씨가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나중에 예루살렘을 넘어 온 유대로, 온 사마리아로 겨자씨가 퍼져나갔습니다. 이제 안디옥을 거쳐서 소아시아로 갔습니다. 소아시아를 거쳐서 이제 점점 유럽으로 갑니다. 유럽을 거쳐서 마게도냐로 갔습니다. 마게도냐를 거쳐서 로마로 뻗어갔던 것입니다.
자, 온 유럽이 하나님 나라로 들어왔습니다. 로마로 들어갔던 복음이 이제는 영국으로 가고 나중에 미국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겨자씨가 점점 퍼져가면서 세계 열방에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하고 이 한국 땅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하나님 나라가 확장돼 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천국이 심겨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 천국이 점점 전파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점점 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천국이 확장돼 나가는 것입니다. 겨자씨의 특징은 이렇게 커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계속 이렇게 성장하니까 요한계시록 11장 15절의 말씀처럼 모든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에 속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모든 나라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되는 것, 이 특징이 가장 크게 자란다는 것. 왜 기독교는 가장 작은 것으로 출발해서 가장 큰 것으로 실제로 성장을 했던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대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여러분의 현실이 지금 겨자씨처럼 답답하고 보이지 않고 연약해 보이고 힘드십니까? 예수 안에 소망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는 주님의 권세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겨자씨 같은 믿음만 있으면, 이 겨자씨 같은 하나님의 생명이 있으면 가장 큰 나라로 점점 더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 소망을 품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우신 분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예수로 소망 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만이 소망입니다. 주님만이 생명입니다. 그러면 내 속에 천국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천국이 점점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축복이 있다면 세 번째로 저는 하나님의 나라는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 계속 32절 계속 보니까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이렇게 크게 심기고 자라나니까 공중의 새들이 깃들일 만큼 되죠. 매우 작지만 심겨지니까 쉬게 되는 거예요. 공중의 새들이 오는 거예요. 새들은 더군다나 겨자씨는 좋은 먹이가 되기 때문에 새들이 많이 옵니다. 뿐만 아니라 팔뚝만큼 커요, 겨자씨의 가지가. 새들이 많이 깃들 수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이 심겨지면 쉼이 나타납니다. 여러분의 심령에 천국이 되면 여러분의 가족들이 쉼을 얻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로 영접하면 우리에게 깃들 가지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저분을 만나면 평안을 얻는다. 할렐루야. 저분을 만나면 소망을 갖는다. 할렐루야. 깃들 새들이 기대고 있을 복된 가지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겨자나무는 말씀드린 것처럼 5m까지 자라나는, 밭에 나는 채소 중에서 가장 크게 자라나는 그런 씨앗입니다. 많은 새들이 모여드는 거예요.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마태복음 13장 32절에 보면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든다 그러지 않습니까? 겨자나무가 큰 것은 5m까지 자란다고 말씀드린 것처럼 영적 진리가 생기는 것입니다. 겨자나무가 자라면 그 겨자나무 때문에 그 주변에 있는 새들이 도움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겨자씨처럼 점점점 자라나서 이 지역사회가 우리 교회로 인하여 도움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에 천국이 심어져서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돼서 여러분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의 자녀 손들을 바라봅니다. 그들에게 겨자씨를 심습니다. 하나님, 큰 나무가 돼서 많은 사람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의 젊은이들,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 어린아이들, 영유아부 청소년들에게 겨자씨를 심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게 스승입니다. 저는 이 시대 목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사명이 여기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다는 것은 좋은 밭에 겨자씨를 심는 것입니다. 크게 자라날 것입니다. 큰 나무가 될 것이며 결국 그것은 새들이 깃들 만큼 많은 사람에게 큰 축복이 되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면서 마지막으로
33절과 34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이러한 말은 비유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마지막 34절 같이 읽어보죠.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에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니라. 예수님 비유 이중 목적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를 마음속에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천국은 닫혀 있는 것입니다. 깨달을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고 좋은 땅에 심겨진 겨자씨 같이 말씀을 받고 그대로 순수하게 정말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사람이 된다면 그에게는 천국의 비밀이 더욱 확대되고 확장되어 열린다는 그런 뜻입니다. 저는 오늘 겨자씨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다시 이 비유를 해석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이 시대 예수님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이 비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지금도 계속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우리에게 보혜사를, 또 다른 보혜사를 우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보혜사는 우리를 돕는 자입니다. 우리와 함께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 승천하시면서 보혜사로 우리에게 성령님으로 함께 하십니다. 지금도 성경을 읽고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주의 성령은 좋은 옥토밭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겨자씨를 심는 것입니다. 그 말씀의 씨앗이 천국을 만들어내는 것이고, 그 천국이 이루어지면 새들이 깃드는 것이고, 그것이 작게 시작하지만 큰 나무로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보혜사로 함께 하시는 겁니다. 계속해서 14장 26절에 보면 이 보혜사라는 말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는 성령님이 우리에게 보혜사가 되셔서 모든 걸 가르치고 모든 걸 생각나게 하시는, 그러므로 주의 말씀을 대할 때, 주의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께서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귀한 옥토밭 같은 그 심령에 겨자씨를 심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떨어지면 천국이 됩니다. 작은 것 같지만 심이 창대하게 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임합니다. 여러분 속에 천국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주의 말씀을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받습니다. 예수 안에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길이 되십니다. 예수님이 진리가 되십니다. 그래서 이 천국은 자라납니다. 아주 크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천국을 그리스도 안에 살아갈 때 새들이 깃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문에 천국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 때문에 우리의 이웃들이 새들이 깃드는 그런 은혜를 누리길 바라고, 내 평생 사는 동안 큰 나무 돼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루어가는 복된 믿음의 증인이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스승의 주일입니다. 목회자 주일이죠. 기도합니다. 우리 모든 스승 되신 분들도 동일한 기도를 할 것입니다. 내가 저들의 심장에 겨자씨 하나를 심으리라. 여러분은 자녀들에게 좋은 스승이십니까? 내가 저들의 좋은 땅에 겨자씨 하나를 심으리라. 생명의 말씀 하나, 그것이 크게 자라나고 새들이 깃들 수 있는 큰 나무가 돼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스크린 배경 그림이 겨자씨 밭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 모습 같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모습 같지 않습니까? 겨자씨 하나를 심어서 천국을 이루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겨자씨 비유를 통해 깨달은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큰 영광이 돌려지고 축복의 통로가 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교회에 말씀을 가르치는 자인 우리 사역자들 잠시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예배 때 모든 교사들은 오늘 이 시간 함께 했었는데, 교사들 함께 해서 주님의 귀한 은혜를 함께 나눴습니다. 우리 손들고 사명을 다잡고, 또한 우리 모두가 좋은 스승이 되셔서 사랑하는 가족들, 자녀손들에게
겨자씨 하나를 심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우리 찬양합니다. 심는다. 꿈꿀 수 없어 무너진 가슴에 저들의 푸른 꿈 다시 돋아나도록 우리 함께 땀 흘려 소망의 길을 내일로 가는 길을 찾지 못했던 저들 노래하며 달려갈 그 길. 그날에 우린 보리라. 아멘. 새벽 이슬 같은 저들 일어나 사랑의 손으로 이 땅 치유하며 생진할 때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위에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그날에 우리 보리라. 그날에 우리 보리라. 새벽 이슬 같은 저들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이 땅 치유하며 행진할 때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위에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면서 또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작은 무리를 보면서 사람들은 비난하고 욕할 때 예수님은 제자들의 마음에 작은 겨자씨 하나를 심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심은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속에 하나님 나라가 심겨져 있습니다. 크게 자랄 것입니다. 축복이 될 것입니다. 많은 새들이 와서 깃들 것입니다. 주의 나라는 이렇게 가정에 임하고 우리나라에 임하고 온 세계 열방에 임하는 것입니다. 겨자씨의 비유. 하나님 아버지, 내 사랑하는 가족, 내 사랑하는 자녀 손에게 겨자씨를 심습니다. 하나님, 큰 나무 되어 주께 큰 영광을 돌리게 해 주옵소서. 좋은 땅에 심겨진 겨자씨 하나를 하나님 나라로 자랍니다. 이 시간 우리 조용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부모된 자로, 스승된 자로 겨자씨를 심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큰 나무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이루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비록 겨자씨 같지만 큰 나무 되어 주의 영광을 돌리도록 우리 교회를,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우리들의 삶의 귀한 믿음의 인생길에 우리에게 주어진 자녀들 하나님 그렇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찬송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하에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죄 사했네, 죄 사했네. 우리 위에 성령 주셨네.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위로의 성령님, 성령님이시여. 위로의 성령님,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우리 안에 계셔서 늘 인도하시네.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카자흐스탄 신학교에서 좋은 선생님으로 사역하고 계시는 우리 귀한 계수진 선교사님, 카자흐스탄 신학대학 교수님이신데 귀한 사명 감당하고 계시는데 안식월마다 잠깐 한국에도 나오셨습니다. 우리 예배 후에 교제하시고 또 좋은 스승의 본을 또 우리도 잘 배울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선교사님이십니다. 환영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내주 충만하심이 주를 경외하며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겨자씨를 심는 복된 성도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하여 그들의 인생과 삶의 가정과 자녀의 축복이 되게 하사 큰 나무가 되어 새들이 깃들도록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우리로 인하여 주의 은혜를 함께 누리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